사람 나이가 50살 넘으면은 욕심이 줄어듭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은 50살 넘었으면은 이미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이미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두 가지 욕심밖에 없어요. 50살 넘었으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공감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 잘 되었으면 좋다. 자식이 훨씬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는 지경을 넓혀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먼 미국 땅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비전도 꿈도 있으셨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녀들 공부시켜보고 미래를 잘 되게 해보려. 여러분의 원래 출발 때의 기도,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해져서 자녀가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50세가 넘었으면은 다른 욕심이 없어요. 내 자신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다른 거 이제 모든 걸 돈을 벌려고도 했고 뭐 출세해 보려고 애를 썼고 우리 한국의 노래처럼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다 해봤어.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올라가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정말로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처럼 50세 넘고 나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키 커봐야 180이고 적어봐야 150이고 30밖에 차이 나지도 않고 IQ 좋아봐야 그저 150이고 나빠봐야 120이고 30밖에 차이 나지 않고 허리 둘레 굵어봐야 34인치고 적어봐야 24인치고 10인치밖에 차이 나지도 아니하고 자동차 타고 여러분 다녀봐도 저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티코나 에쿠스나 똑같고 잘나나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살면은 얼마나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자로 살려고 그렇지 다 잘 사는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지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지 물질이 많은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밥 공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얀 쌀을 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밥을 해서 밥 공기에 담아 놓으면은 그 색깔이 윤기가 하나나 냄새도 얼마나 밥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밥 공기 위에 있을 때의 밥은 밥 공기에 담겨져 있는 밥은 예술이에요. 예술. 그런데 그 밥 알 10개만 떼가지고 이게 오늘 찬양대 진짜 잘했는데 노아 홍수 이래 이렇게 잘하는 팀은 처음 봤어요. 그 앞부분은 잘하는데 뒷부분은 더 잘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찬양대원들에게 여러분 밥 공기에 있는 밥 10알 개수로 10개만 떼가지고 머리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실성하다 저거 완전 그냥 폼 펴거되고 완전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럴까요? 똑같은 밥이지만은 저 멋있는 신사숙녀의 머리 위에 올라가면은 밥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밥 공기에 있을 때 그 밥이 너무 멋있지만은 그 밥 공기의 밥알을 떼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양복에 붙여놓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여기다 밥알 10개를 달아가지고 저 피닉스 정도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실성하다 그러고 참 인물은 좋지만은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밥알이지만은 밥 안에 있을 때, 공기 안에 있을 때는 가치가 있으나 위치가 달라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너희가 끼어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자리 정해준 데 있었을 때는 멋있었으나 그걸 떠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었게 앉아있을 때는 좋았으나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면서 다른 생각을 해도 위치가 달라질 때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실패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약하지만은 강하게 해주고 부족하지만은 넉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나 크게 나누면 세 종류밖에 안 됩니다. 한 종류는 먹는 문제 때문에, 즉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따라온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말로 바꾸어 보면은 유대민족은 팔자가 험한 민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라고 하는 말 필요하지 않은데, 유대민족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애굽에서 고생했지, 바벨론에 고생했지, 아수르에 고생했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다니면서 국가 본국에서 보내준 걸 가지고 다 모자라니까 유대 백성들 것을 뺏어.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판에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먹고도 남는데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버리니까 배가 고파. 이때 마침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때 마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우리의 막 리더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뭐를 하나, 커뮤니티 안에서 뭐 물질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마켓을 차렸다. 우리 교인들이 내 물건 사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인볼브 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물론 배가 고프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어려울 때 미군들이 지나가면은 미군들이 통조림 그 간심에 두이노? 예, 통조림을 옛날에 간심회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만 들고 가면 너무 쪼그레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얻어먹기는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저 하는 소리가 헬로 초콜릿 기분이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헬로 초콜릿 기분이 헬로 씹던 것도 괜찮아. 이래서 던져주면은 우리들이 막 당모이 뿌려주는 것 받듯이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은 육적인 것으로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육적인 관계로 친척이다, 아니면 학교 선후배다, 고향이 같다. 물론 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지붕 위에 가서 지붕을 뚫고 막 그 병자를 달아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많았으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부자 청년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 우리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등산을 했을 때 목적지가 있으면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어서 올라가듯이 뭐 죽으면은 똑같은데 뭐 그저 이렇게 선하면은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인간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 다른 종교는 비유를 하면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건져야 되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그 시간에 수영을 가르친다?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가 하는 일이잖아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카스테라 빵을 던져준다.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딱 점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나오셨을 때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총각 전도사님 36살이에요. 36살인데,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다 치워버리고 신학교에 와서 신학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늦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기가 들어선 거야. 어느 날 저에게 핸드폰으로 카톡 사진을 통해서 보내주면서 이상한 색깔을 보내주었어. 도무지 뭔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저의 결혼해서 함께 사랑을 나눈 내 와이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는 얘기야. 여러분, 보통 아기를 가졌으면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 필름을 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기가 지금 생겼냐 안 생겼냐 테스트해보는 약국에 가서 파는 요만한 시험지가 있잖아요. 또 조그만 막대기, 그걸 가지고 소변에 찍어보면은 아기의, 여러분, 임신의 유무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집 안에다가 소변 보면서 테스트 했는 거를, 그걸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고 온 교인들한테 보내고, 진짜 쪽팔렸죠. 진짜 얼굴도 뜨거워요.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그거 못해요. 옛날 같으면 우리 아기 가지면 일부러 넓은 치마 입고 전혀 그냥 아기 없는 것처럼 돼요. 요즘 세대들은 애만 가지면 사진 찍어가지고 막 만방에 열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옷도 일부러 쫄바지 같은 거 입고 가지고 배를 펑 내가지고 막 1개월치, 2개월, 3개월, 5개월 해가지고 사진을 그냥 배에 변천사를 찍어가지고 막 나누어요. 난리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 37에 아기 하나 가졌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 찍어가지고 보내. 자, 그러면은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에 살지만은 희망의 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저는 집에 가면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꼭 이렇게 돌려놓고 나올 때 신기 싫도록. 왜 그러냐?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려고 보면은 얼른 신발, 요즘 애들은 신발 하나는 여기가 있고 하나는 저기가 있고 정리해 놓으면 못 찾아. 흩어놔야 찾는데, 저는 요즘에 가면 신발을 돌려놓고 집에 들어갈 때, 주님, 형님, 오늘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얼른 마중 나가야지 하고 신발을 이렇게 커튼을 닫으면서도,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하늘에 예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옛날 CCM이에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구름 하나를 봐도 이제 막 설레는 거였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어른들,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 어른들의 CCM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행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박 박사님이 다녀오셨던 스웨덴 스톡홀름에 그룬트비하고 키에르케고르가 동시대에 살았잖아요.
키에르케고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23살 때 연애를 해가지고 아가씨가 하나 있어 보니까 이 아가씨가 짐짝이야. 귀찮아. 그래서 치워버리고 혼자 아버지가 주시는 돈을 가지고 42살까지 까먹고 있다가 42살에 인생 끝났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으면 멈춰 있지만은 이것이 생각이면은 사상이 되어지고 언어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건 표현으로 또 나타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멈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룬트비 같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면서 쓰면서 사용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내가 이 동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표현하며 사느냐,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 1명, 딸 1명입니다. 딸은 어떻게 길렀는지 모릅니다. 너무 착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신바람 났어. 아버지가 목사인 것 때문에 걔는 용기가 있는 아이.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뛰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 600만 원도 하고 아버지의 자랑, 엄마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그의 용어로 하면 쪽팔려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목사라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간 데마다 이 새끼야, 네 목사 새끼잖아. 짜스가 네 목사님. 거기에 이제 애가 이제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저는 그 애가 태어나서 유치원 다닐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영리하기가 그지없어. 야, 경주이가 집안에 모처럼 인물 하나 낳았다고. 걔가 얼마나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좋아서 얘는 반드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여도 선별해서 먹여야 되겠다. 초이스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내가요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였어요. 아인슈타인 닮으라고. 이게 초등학교를 갔는데 1, 2, 3학년 때는 뭐 누가 공부 잘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게 실력이 뚝뚝뚝 떨어져. 호재 얘는 아인슈타인 근방에도 못 가. 그래서 얘는 서울대학교를 보내야지.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였어요. 서울 우유 먹이면서 아들아, 네 앞으로 이 서울 우유 먹고 서울대학 가거라. 서울대학. 세상에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교회도 안 가고 아빠 내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안 다니면 안 되나?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선생님들하고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아. 그러더니만 공부를 도저히 열심히 안 해요. 얘는 서울 우유를 먹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지 분수를 알았지. 연세 우유로 내가 바꿔 먹였어요. 왜 그러냐? 연세대학교 가라.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서울 우유 아줌마한테 우유 끊는 게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유 그만 넣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는데 서대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데 도저히 얘는 연세 우유를 먹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 우유로 내가 바꿔 먹였지. 건국대학교 가라. 여러분, 걔는 밤새도록 뭐냐, 뿅뿅뿅뿅 오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갈 때도 게임만 해요. 마음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교인들을 보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거리가 없어. 그 새끼만 보면은.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이 자식이 앞으로 미국에 유학을 갈 터인데 유학 가면은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데 미리 시차 적응하게 하시니 감사. 그래 억지로라도 이제 감사해. 걔 방에 가면은 컴퓨터 앞에 보면은 떡볶이 그릇에다가 라면 그릇에다가 앞에 막 밥찌꺼기가 막 수두룩해 지저분해. 밥찌꺼기 어떤 밥? 고래밥, 인디안밥, 사또밥, 한국의 과자 이름이요. 세상에 내 새끼지만 어떻게 이런 인간이 태어나? 우리 한국 사람은 애 못하면 누구 책임이야? 마누라. 애도 잘못 가르쳐 해가지고 마누라 보고 또 막 원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 얘는 연세 우유도 먹여서는 안 되겠다. 건국 우유를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
우리 아들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 서울 상대를 들어갔어.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서울 상대라 그래요.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이고, 서울 외대는 서울의 외곽지에 있는 대학이야. 그래서 서울에서 217km 떨어져 있는 다른 지방대학한테 이 자식아, 지방대학 다른 놈은 인서울인데 이 자식아 아웃서울이. 아빠, 목사 자식이 지방대학을 육성 안 하면 누가 지방대학을 육성합니까? 이 새끼 입만 까가지고 이 새끼.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26사단 불무리 부대에서 병장으로 이제 제대를 하는데, 아빠,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인마 신학교도 공부도 잘한 놈이 가고, 이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신학교는 아무나 아니라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걔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괴로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걔 때문에 내가 했는 게 뭐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그런지 아나? 아빠가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아버지 덜 교만키면 되려고 공부를 일부러 안 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의 우유는 매일 우유를 먹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자고. 이제 그놈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내년이면 목사가 되어집니다. 요즘 교육전도사로 일산에 있는 교회 교육전도사인데, 중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왜냐하면 게임을 가르쳐줘가지고, 오락을 가르쳐줘가지고, 일단 그게 관계가 되니까 애들이 모여오잖아요. 요즘 주일 밤이 되면 아들아, 너랑 나랑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뭐냐? 순교하는 거다. 너랑 나랑 두 번째 축복이 있다면 십자가 지는 거란다. 우리 같이 십자가 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일생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자. 이 땅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이런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이 되고 자기들은 좌의정, 우의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시원한 물이 막 강원도 황지에 보면은 물이 펑펑펑 솟아나서 거기에 낙동강의 근원지가 되잖아요. 또 한강의 근원지가 그 강원도 황지에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여러분 약 519km의 낙동강을 이루어가고 또 514km의 한강의 저 줄기가 이제 강원도 황지에서 일어나거든요. 태백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 시원한 곳에 아마 발을 담그고 제자들과 함께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니는 짱짱, 니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아들이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인자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고 살아난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안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4번 들어갑니다. 인자는 반드시 버림받고,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인자는 반드시 죽고, 인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줘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꾸중을 합니다. 예수 선생,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 왕이 되고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이제 투산 영락교에서 여기 와서 막 한많은 거 털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이 잘 사는 나라 와가지고 잘 살려고 와가지고 잘 살아야 되지.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드는 내 하나가 십자가 지고 얼마나 여러분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한국도 옛날에 진짜 못 살았잖아요. 60년대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독일에다가 간호사 파송하고 광부를 파송했습니다. 월남전에 보내가지고 여기 아마 파월 장병 아저씨 계시는지 몰라. 우리 어릴 때는 국기 흔들고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우리는 국기 흔들어 줬고요. 대한민국이 그때에 진짜 못 살았어요. 1년 소득의 US 달러 200불, 북한은 그때 800불이었습니다. 진짜 못 사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못 살아. 남한은 그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느 정도로 잘 사느냐 21배 잘 살아요. 그때에 여러분 한국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아무리 못 줘도 5만 원 줍니다. 5만 원. 한국에 요즘 일당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월 장병을 보내고 대한민국이 못 살아가지고 막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 하루 임금은 5만 원에 비교하면 얼마냐? 경제기억을 물어보니까 1421원이에요. 진짜로 못 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살아. 근데 거기에 또 여러분 더 잘 사는 우리 한국보다 돈의 가치만 해도 여러분 10배는 더 잘 사. 그러면 10배 더 잘 산 곳에 왔으면 10배 더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10배 더 잘 사는 미국 땅에 오셨으면 10배 더 축복하고 살아야 되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저 담임 목사님 중심하고 교회 중심 서로가 축복하려고 그래야지. 그럼 이민사회가 오면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가서 물고 뜯으려고 그러고 씹으려고 하면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까지 와서 잘 살려고 와가지고 왜 지지고 뽑고. 그런데 이 투산 영락교회는요, 교회 건물 이만하고 너무 좋아. 목사님 짱이. 목사님은 성도 잘 태어났어. 짱이야. 진짜 성도 좋아.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장로님들도요, 이런 장로님들이 앉아 있어요. 기도도 보면은 3분 이내로 해요. 다른 교회 가면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미친다, 미쳐. 어떤 교회 가면은요, 기도를 하도 길게 해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살살 가서 이거 땡겨. 그러면 장로님이 얼른 눈치채고 마치면 되는데 돌아서서 노이소 왁하십니까? 이래고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부흥회 제가 갔는데 기도를 여러분 너무 오래 해요. 어떨 분은 17분도 해요. 막 그 창세기로부터 오다가 노아 홍수에 빠져 죽었는지 진짜 뭐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했는데 세상에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부흥 강사가 성질이 나서 가버렸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느낌 아시죠? 나가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가신다는. 어디 가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기도를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흥회인데 빨리 오십시오. 지금 가면 못해. 강사님이 막 신경질을 내. 그때 담임 목사님 대답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강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요, 강단 위에 기도는 간단히 3분 이내로 이렇게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붙여놨다. 그런데도 기도를 오래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 기도 간단히 하라고 써놨잖아요. 목사님 올라가서 눈 감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했대.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인상이 첫째 좋아요. 보니까 장로님 모두가 목사 인상이에요. 나는 장로 인상 같고 사장 인상 같고 이 어느 교회는 당회가 하나 돼야 돼요. 당회가 하나 돼 있어서 선임 장로님을 중심으로 잘났든 못났든 큰아들은 큰아들이고 서로가 당회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멀리서 온 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교회지.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지 죽이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멋있게 해라.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교회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여성 명사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축복 중에서 여성 명사로 해서 우리 영어는 고유 명사, 일반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뭐냐? 여성 명사예요. 남성과 여성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여러분 지향하는 게 달라.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고요. 여성들은 과정 지향적이에요. 여성들은 귀에서 행복이 들려야 돼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고생했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당신 다이아몬드 5캐럿 해주고 이러면은 뻥이어도 좋아해. 왜? 이게 귀에서 행복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숙녀가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여보 예뻐 이러면은 멋있다. 정말 멋있다. 뽀대난다. 이러면 좋은데 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냐? 이러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여성들의 행복이 어디서 와? 귀에서 오는 거예요. 남성들은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대각선 쪽에 예쁜 여자가 가면 이렇게 본다? 마누라한테 들켜서 뭘 보냐고 이러면은 97%의 남자들이 안 봤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러면은 남성들은 목적지향지.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해서 연속극 한번 보십시오. 여성이 행복해서 남자의 품 안에서 막 눈을 감고 막 어떻게 이렇게 그 멋있는 여성을 안고 있는 남자는 안고도 눈을 뜨고 있어. 왜 그러냐? 어디 하나 더 없나 싶어가지고. 이게 남자 여자예요.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특성이 뭐냐? 여성들은 귀에서 좋은 소리가 들려져야 행복해. 바로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이 심령 나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이렇게 교회 와서 고백이 좋아요. 음식을 해놓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오이시 됐으네. 진짜 오이시. 아유 맛있다. 이래야 되지. 이것이 밥이라고 했냐? 제발 이러면 안 돼. 왜? 교회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나가면서도 담임 목사님 은혜 받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갑니다. 아니면 할 말이 없으면 목사님 욕 받습니다. 이래라도 한마디 하고 나가지. 그냥 입이 튀어나와요. 교회는 꽃꽂이를 누가 했는지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것도 누가 했는지 예뻐요. 찬양대 너무 잘해요. 여러분 장로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교회 오니까 청년들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아멘 좀 해보소. 청년들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희망을 심어주고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교인이 한 그때 300명 정도 됐는데 웬 선교사 한 분이 인도네시아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얘를 대학원을 시켜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보내달래. 헐이야 헐. 왜냐? 3월달에 이미 교회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길거리에 주워온 아이를 주워오듯이 인도네시아 청년 우나탄 크리스노 우토모라고 하는 이름인데 얘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막 뒷바라지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대 회원들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신문지를 거두었어. 신문. 그걸 갖다서 폐지로 팔아서 선교 헌금을 댄 거예요. 그래 그 학생은 저희 교회에서 7년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메스테 2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보냈거든요. 저 인도네시아 저 남쪽에 가면은 스마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스마랑. 그쪽에 교회 음악의 최고의 교수 지금 부총장으로 가 있어요. 그거 가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걔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
또 하나는 중국에 간 선교사님이 중국 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공부시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면 된디야. 25년 전에. 그래서 그 학생을 뒷바라지를 하고 나니까 재미가 나. 여러분 22만 원이면은 200불인가요? 200불 가지고 1년 동안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이에요. 재미가 나가지고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제가 중국의 동북 삼성은 길림성, 흑룡강성, 용영성 요 세 개를 동북 삼성, 옛날 우리 어른들 만주 땅, 만주 봉천 하던 데거든요. 그 학생들을 저희가 몇 명을 공부를 시켰느냐? 200명을 졸업시켰어요. 지금 가보니까 할빈 쪽으로 중심해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1만 명,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 나이가 이제 43살인데 10,000명 목회하고 있고요. 그 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빈에 가보면은 제가요,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아요. 왜? 그 학생들 1년에 200불 가지고 뒷바라지 했는데 걔네들이 커가지고 중국에 복음화를 이루어가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개척한대요. 그래서 개척하러 보냈는데 2년 만에 말아먹었어. 안 돼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다가 35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 거기 가서 어떻게 그만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원로 목사 사모님은요 당회장보다 더 높은 교회장인데 교회장인데 그거부터 싸워가지고 이게 싸울 때 붙을 때 붙어야 되지. 거기서 한 달 만에 쫓겨나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다시 또 모셨어. 우리 교회 몇 번째 모셨느냐? 3번째 모셨어요. 지금 부목사님인데 아직도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의 종을 내팽개 쳐도 되지만은 갈 데가 없는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나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평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별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다니엘이 있는 곳은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 여기서 내게 환경이 최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안 주실 때 있어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만에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의 군대 400명의 특수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죽었어. 그래서 겁이 난 야곱이 야복 강가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허리가 꺾어지는 거예요. 위골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만사형통해야 되지 허리가 꺾어졌습니다. 기도하면은 에서의 군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힘이 더 생겨졌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지금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허리가 위골돼서 꼼짝할 수가 없어서 아픈 허리를 이끌고 형님을 만나. 형 에서를 만나서 7번을 껴안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에서의 군대와 함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왜 안 건드렸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야곱의 허리가 꺾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꺾어질 수 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는데도 내 문제가 이런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허리가 꺾어졌는 게 언제 확 펴졌을까? 아마 저의 믿음입니다. 에서가 군인들을 데리고 팍 돌아서 5m 간 뒤에 야곱의 허리가 쫙 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꼭
필요로 한 것이 꺾어질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이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길이 막혀질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과 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꺾어지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오히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전날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태껏 목회하면서 한 교회 25년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교인들이 제가 부족했지만 사랑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자 같은 목사 없어요. 교인이 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한 목사 없어요. 목사는 다 모자라요. 약간 모자란 것들이 목사예요. 그 모자란 거를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돼요. 장충렬 목사는 내가 뭐가 아직 모자란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짱이고 충만해서 장충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감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조금 부족하지만은 목사님을 올려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모자라야 돼. 팔부꼬리쯤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줄까? 목사님을 훌륭하게 세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목사 만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 되고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것은 후회가 나지 않은데 어제 첫날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난 그게 후회가 나요. 어차피 공부할 거 재미있게 하고 어차피 공부할 거 1등 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어머니가 읍내 자취하는 저에게 이제 쌀 팔아가지고 콩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오시거든요.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학교 오는 날은 쪽팔려서 못 살아.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가 비녀를 꽂았지 보자기를 들어서 내 친구 엄마는 핸드백 들고 빼딱 구두 신고 하이힐 신고 오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여러분 42살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보면 7번째니까 내 친구가 장남인 아이는 엄마가 세대기예요. 나는 7번째니까 우리 어머니는 걔들 눈에는 할머니로 보여. 애들이 볼 때마다 야, 너 할머니 왔다 하면 아니다 이 새끼야, 우리 엄마다 이 새끼야.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면 창피해서 만나기도 싫어. 왜? 너무 남루해. 비녀 꽂았지, 치아도 시원찮지, 뭐 가방이 없으니까 보자기 들었지, 세상에 치마도 흙과 반찬이 얼룩져서 진짜 창피해. 근데 우리 엄마는 돈 한 푼 주려면 5분은 걸린다. 애들이 와 에워싸 하도 시골에 할매가 이상한 할매가 오니까 원숭이 구경하듯이 팍 둘러싸. 근데 우리 엄마는요, 그 남자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치마를 팍 까가지고 턱에다 이렇게 딱 걸어버려. 그러면 그 안에 눈을 뜨고 못 봐. 뭐냐? 엑스란 속치마인데, 엑스란 속치마가 녹색 아니면 빨간색인데 우리 엄마는 녹색이다. 그거 두 번째 치마를 딱 까가지고 턱에다 딱 걸어버려. 그 안에 보면은 바지인데 경상도는 그걸 고쟁이라고 그래요. 속바지를 입었는데 색깔이 완전히 더러워. 막 먼지에다가 흙물에다가 반찬물에다가 형편. 그런데 천이 귀하니까 여기다 주머니를 달아붙였는데 언바란스야. 색깔이 엉뚱한 거 가지고 진짜 부끄러워요. 거기서 돈 꺼내는데 빨리 못 꺼내. 왜? 더듬더듬인데 옷빈 뽑느라고 옷빈 뽑아가지고 입에다가 딱 긁어. 그 다음에 안에서 딱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닐 봉지야. 비닐 봉지. 그 비닐 봉지 그것도 고무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미친다 미쳐. 그리고 나서 고무줄을 끌어내면 이게 돈이냐? 돈이 아니야. 가재 손수건이야. 거지로 되는 거면 다 날가봐. 그 코너에다 돈 넣고 이렇게 대각선에다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놈아 그거 꺼내라죠. 이 자식아. 이 돈 쓰고 모자라면 친구 거 임마 빌려 쓰거라. 어릴 때 돈 모자라면 임마 못 먹으면 어른 돼서 고생한다. 그래서 나도 양심이 있어서 엄마 밥은 나는 먹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도물 꿀꺽꿀꺽 드시고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시는데 지금도 고향에 가서 엄마 산소에 가면 그렇게 지난 날이 부끄러워. 엄마가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동안에 유행했던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뽀빠 이상용이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어머니는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머니라고 함성을 질러 봅시다. 어머니 하면은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면 내가 눈물이 뚝뚝 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서강대라든지 또 저는 대학교를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동기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노래방을 가잖아요. 저는 절대로 다른 노래 안 불러. 칠갑산. 충청도에 있는 칠갑산이지만 그 서정적인 가사와 그게 우리 고향하고 비슷해. 콩밤에는 아낙네야 배저삼이 흠뻑 쳤누나. 그게 너무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 짓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우리 고향 이게 아싸 노래방 733번이야. 지금도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면은 괜히 눈물이 나고, 엄마 천국 가면 엄마 그친 손 좀 편안하게 깨끗하게 만져드리고, 엄마 내 때문에 고생했던 주름살 다 펴드릴게요. 엄마 천국에 가서 봐요. 제 나이가 60이 다 돼도 어머니 산소 가면 엄마가 보고 싶은 그래 훌쩍 오면은요 어머니 산소에서요 한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엄마가 뒷바라지 해줬을 때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대학교를 2개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4개를 공부에 한이 져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엄마 앞에 죄 지었는 거 그거 갚는 마음으로 제가 대학하고 대학원을 17년 동안. 왜? 엄마 생각이에요. 엄마 앞에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서 엄마 앞에 좋은 아들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 엄마가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해줬을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쉬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미국에서 이만한 교회, 이만한 환경에서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재미있게 믿고, 어차피 예수 믿을 게 열정적으로 믿고,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행복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이 제단 안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며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